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대강절 묵상집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전할 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렇게 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 목적하신 바와 계획하심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사라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또 이루신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 그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생명을 또 허락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이 전체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뭐 대단해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받기에 무슨 합당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은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내가 그것을 믿고 이것은 내가 뭘 이해가 돼서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상식에 합당해서 그렇게 따진 다음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해요. 오늘 여기 마리아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부자 청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의 방향을 아시고 또 그가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아시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는 또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 임한 은혜를 내가 그렇게 한 방법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때
그 은혜가 진짜 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이지 마리아가 뭐 그만한 능력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인 은혜가 그에게 먼저 임한다. 31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이미 담아 놓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된 멸망의 자식인 사단의 자식인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그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32절에 보시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고 또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엄청난 소식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의 소식이라고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34절의 말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지금 살다 뭐 이런 소리는 처음 들었고 그리고 남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자를 통하지 않고서 자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인 부분이고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 좋고 뭐 또 그 일들이 일어나면 뭐 대단한 일이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말씀을 이제 35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전제 조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아까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서 그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요. 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마음까지 또 마음에 터치를 하시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게 있을 때 내게 하나님께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내게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거죠. 여기 보면 그렇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사람이 임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야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이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일들을 하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어느 유명한 가수의 아들, 그 사람도 유명해. 근데 음주 사건으로 인해서 음주 그 운전을 통해서 또 그 모든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연애 활동이나 뭐 드라마나 다 아차하잖아. 아니 그 음주 사건이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렇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줄 다 알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요.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결단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를 완전히 잡아주고 완전히 그를 장악하고 그가 주님께서 바꾸지 않는 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헤어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도
마리아 보러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이 여인의 고백처럼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이게 뭐 납득도 안 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나는 죽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무슨 이게 이해가 되느니 안 되느니 믿어지느니 안 믿어지느니 이게 맛이 어떠니 뭐 냄새가 이런 게 없잖아요. 죽은 자는 말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죽은 거예요. 주님의 몸 되어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그럴 때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를 전적으로 맡길 때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감당케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나를 덮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그 놀라운 크신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예를 미리 보여주잖아요. 16절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엘리사벳. 그도 노인이 됐는데 제사장의 가족이 부인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말하면 사모님이죠. 그런데도 사실은 그 부부가 과연 이 목사님이었던 이 사가랴도 과연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사신다고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확인시켜 주시죠. 되죠. 1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상식에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다면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때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을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이 충격적인 사건이 과연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 내게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감당할 만한 힘도 없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다? 돌에 맞을 죽을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거죠.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 발휘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 마리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도 놀랍지만 처녀가 남날 통하지 않고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 엄청난 말씀에도 마리아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은 놀라움을 넘어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얹음으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데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얹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